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고난이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인생의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피곤함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비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고 시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골짜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통과한다. 통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골짜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또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이 어둡고 터널이 되고 그리고 칙칙한 그런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골짜기라면 그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피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피곤함이 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피곤함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숨을 쉬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줬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이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침체되고 낙심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재충전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인생에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그 피곤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또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골짜기가 축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당하는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고난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다르고 하나님께 매맞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매를 맞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하나님께 맞으며 바로 이거거든요. 앞에서 인생의 골짜기와 피곤함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골짜기에 있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또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이게 하나님께 매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과 또는 실수나 또는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풀물불 속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당하시는 그 찔림과 그 상함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내 죄가 우리 주님을 상하게 했고 찔리게 했구나. 우리가 과거에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멜 깁슨의 이 패션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많이 그때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영화관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그 어떤 장면을 본 것보다 귀로 성도들이 울고 흐느끼는 그 눈물 소리를 오히려 저는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 소리가 왜 났을까요? 비록 그것이 영화지만 영화 속에서 고난받으시고 찔림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고난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 아픔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왜 받으셨냐면 우리에게 죄를 놀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곤욕 치르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제 친구 중에 이렇게 닭집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닭집 하는 집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닭을 이렇게 어떻게 죽이고 또 어떻게 그 털을 깎는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본 것은 뭐냐면 큰 어떤 양철 같은 이 통에 닭을 집어넣고 빙글빙글 돌리면은 그 닭의 그 털들이 뽑히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양의 털을 깎는다, 막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에게 털은 이게 이불 같은 것이고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양의 그 털은 있음으로써 그 양의 품위가 나는데 이 털을 깎인다, 이거는 막 온몸이 다 뜯긴다는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왜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맞는 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매맞는 자리로 밀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서운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서운함과 그 어려움을 놓고 막 반론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실수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실수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는 자기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스스로 입을 닫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신, 그리고 양처럼 털이 깎이는, 뽑히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도살장에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어떤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하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고 싶었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싶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상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이 대속의 제물로 받아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야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께서 다 가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우리가 꼭 단단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사명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연약할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 날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에 사감이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육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먼저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함께 우리가 모든 목말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내가 병들어서 고난받을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몸이 아파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예상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로 또 이렇게 걸려서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이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남모르게 가슴 아리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고,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소가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의 눈물과 소가리하고 남에게 열어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을 놓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병든 육신들이 고침받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요,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좀 어떤 경우에는 의인이라고 막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의인보다 더 높은 이런 어떤 영웅칭을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도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찔리게 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 맞는 자리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받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면 1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볼품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고난의 형벌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만 맞는다 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데 매 맞고 찔리고 상하고 때리고 침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고통들을, 유형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유형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희생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오늘 나의 인생에 내가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천국의 마스터키와 같고, 이 십자가가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나의 그런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는 장식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십자가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이나 또는 어떤 반지로 또는 가슴에 배지로 차고 있잖아요. 그런 그 십자가를 육의 눈으로 보면 그건 그냥 하나의 장식물이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내가 가진 약간의 재산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영의 눈으로 열고 보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어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불편했던 그 관계를 화해시킨 것이 십자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불편했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십자가고,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목말라고 화목을 목말라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대안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찬송가 311장에 있는 이런 가사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거냐? 여러분, 이 찬송가 311장은 교회에서 성례식을 할 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성례식 때 그 떡을 받을 때마다 찢기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합니다. 잔을 받을 때마다 흘리신 피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잔과 그 피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보면 그 떡 속에, 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나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과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는 것이 나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그 아픔을 놓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이게 나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나눔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분들 또는 재난당하고 화마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여기저기 나누게 됐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뭐 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 그 명단을 아는 분도 없어요.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시청의 몇 관계자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찾아오신 분이 있고 방문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편지를 써서 감사한금을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고마운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전화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참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소리 듣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울컥이고 그들이 힘을 내고 그들이 참 이렇게 회복하는데 그런 물질들이 쓰임받는다면 그렇게 또 쓰임받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을 볼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어제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유니세프는 이번에 우리 구제부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게 이렇게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드렸는데 이분이 전화를 온 것은 이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부에서 제 이름과 번호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어떤 작정을 했습니까? 모금을 했었습니까? 그거를 질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금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모금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좀 특이해서 좀 궁금해서 그 사무처장이 저에게 전화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단체를 택할 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반드시 그곳에 전해주시고 반드시 그곳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또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선교를 지경을 넓히고 또 구제의 지경을 넓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 우리가 물질을 전달하고 제공하는 이 일 또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한 끼 금식헌금에 대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 우리가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보통 이 기독교 절기로 보면 내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보통 우리가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 금요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실제로 성령 속에서 고난받는 그 시기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 사이인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영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의 그 고난이 그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한 끼 금식하고 이걸 통해서 가장 오늘 우리 시대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곳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북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책이 그분들에게 정확히 제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금식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그 한 권의 성경책이 만약에 북녘 땅이나 또는 그 북경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면 이 한 권의 이 책이 우리같이 풍요로운 풍부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 없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말씀에 대해 목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한 권의 그 성경의 책이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게 키와 같은 것이고 이게 꼭지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의 그 쪽부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고 지금은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교회로 바뀔 수 있었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특별한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사실은 선교사들이 준 그 쪽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몇 마디의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구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그 외마디의 그 복음이 누군가를 감동시킨 겁니다. 누군가의 심금을 울린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외마디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선대의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수혜자된 우리가 또한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 나눔은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천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내가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고난의 질고를 다 당하게 하신 겁니다. 30년 동안 인간이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시면서 실천한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영의 눈으로 보고 하늘의 생각을 품고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가 그 하늘의 그 생각을 품은 만큼 우리 또한 저는 이 십자가가 구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이 나눔이야말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또 문제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